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어 엎어뜨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부주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분명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그러합니다. 이럴 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그 땅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곧 전쟁에서는 패배를, 생활에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무죄한 피가 쏟아진 곳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따라서 누가 한 것인지 모르는 살인사건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땅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속죄의식을 행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피살된 시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피살된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뒤 손을 씻으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짐승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낙이나 낙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을 죽일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한 짐승인 소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인자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희생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반드시 행하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살펴라.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과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영적인 책임은 물론이요, 사회적인 책임까지 함께 지기를 바라십니다. 즉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송파와 강동, 하남 지역을 섬기라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돌아보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SOS 긴급 구호뱅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구제하겠다는 이 일은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잘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이 일을 매우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난치병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계속 반찬을 나누고 있고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비롯해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랑학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억울한 죽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낙태로, 폭력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죽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억울한 죽음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겨야 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또 현실적인 대안과 도움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서문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포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포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엔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은 언제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 포로라 하더라도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여인은 남자의 집에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와 단절되는 것, 그리고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대할 수 없고 아내로, 돕는 배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남자는 즉시 그 여인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를 위해 애곡할 수 있도록 한 달을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도 절대 노예처럼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그녀를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부색 때문에, 성별의 차이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불필요한 차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행위는 죄이며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책임과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과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이런 사회적 책임도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책임과 예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